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면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81면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거짓 증언 앞에서 침묵하시다가 대제사장의 이 결정적인 질문 앞에서는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공회는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정해두었고 많은 증인들이 나왔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무죄하심만 더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그 거짓 증언들 앞에서는 그러나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자 이때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대답, 특별히 62절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제가 다시 선택한 것은 이 62절에 들어있는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 7장 14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사실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런 욕심에 이 본문을 택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설교 후에 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도한 만큼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설교에서 제가 이 시편 110편 1절 그리고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62절의 말씀 속에 어떻게 하나로서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내가 찬송받으실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습니다. 찬송받으실 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완곡 어법이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찬송받으실 이 이렇게 바꿔서 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물으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다. I am. 그리고 여기에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대충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얻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 둘째, 그리고 심판자로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셋째, 지금 여기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고, 예수님은 피고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서 계시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지위가 역전되고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대화 속에는 겉으로 보이는 이런 메시지들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 예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진실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맞다, 내가 그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 답변이 왜 신성모독이었을까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 답변만으로는 신성모독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그 극치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본문이 사무엘하 7장과 시편 2편입니다. 자, 먼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 왕가에 대해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 1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여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여기 집은 성전, 다윗이 짓기를 원했던 성전을 가리킵니다. 둘째, 반대로 나는 그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는 것이에요. 셋째,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그 역할을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다윗의 왕가가 영원한 왕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한 명의 왕이 영원히 살아서 이 다윗의 왕가를 통치하리라는 말이 아니라 솔로몬 왕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다윗의 자리를 잇는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다윗 왕가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편이에요.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뭐라고요? 대리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한 메시아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말씀하신 이런 의미의 메시아,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메시아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한다고 하면서도 어땠어요?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제대로 된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롭게 그들을 통치하게 될 그 메시아 왕은 이전의 모든 왕들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연장선 속에 있지만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통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이 땅에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이룰 것이고,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왕권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이방의 대적들에게서 지켜내는 참된 평화를 가져올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분명히 이런 면에서 기존에 과거에 다윗 왕가를 다스렸던 그 모든 왕들을 능가하는 뛰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왕은 피조물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뭐라고요? 피조물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메시아 왕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유대인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왕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방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중심의 지상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 왕이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방인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메시아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개념은 이런 기대까지도, 유대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이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까지도 훨씬 뛰어넘어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권능자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 없었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곧 나를 죽일 것이지만 나는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승리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메시아 사상을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로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오른편,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권능과 권세의 자리,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들, 다윗 왕가의 왕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오른편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다르지 않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그 왕적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다르지 않은 그런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실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그 다시 살아나심은 바로 이런 함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홀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다니엘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니엘 7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제국들, 네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존재는 짐승이 아니라 인자 같은 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형상을 한 자란 뜻이에요. 사람의 형상을 한 자. 이 대비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뭐 같은 거예요? 짐승과 같은 권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권세, 하나님의 왕국의 권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짐승과 인자 같은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중요한 것.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높임을 받을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참된 인자로서 마지막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62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 세 가지 사실을 드러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왕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둘째, 그는 그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르지 않은 존재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셋째, 그는 존재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권세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다르지 않은 권세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에 그냥 단순히 함께 참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표에 있는 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란 단순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성과 권세를 가진 통치자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물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개념과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답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같은 표현,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옷을 찢을만 하지 않나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는 것으로 분노와 비참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성 모독자, 죽어야 할 자, 죽어 마땅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한 입으로 한결같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동의를 한 것이에요. 그날 새벽 예수님은 철저히 그 존재를 부정당하셨습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정당하셨고, 곧 이어서는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에게도 부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에게까지 부정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이런 부정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부정당하신 이분,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신 분, 이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 존재와 그 권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분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누구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의 참된 정체성이 뭘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앞에 확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그분의 정체성과 지위가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선포되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공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래 어떤 분이셨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온 세상에 그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확증과 선포, 이 두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낮아지신 예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앉으신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찬은 단지 우리 주님의 죽으심만을 기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슬퍼하기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천국 식사 자리에
함께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나누게 될 성찬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찬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슬픔과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둘째, 그러나 이 성찬은 동시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누게 될 또 다른 성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성찬은 문자 그대로 포도나무에서 난 그 포도주를 가지고 나누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 속에 누리게 될 그 기쁨, 그 영원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갈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찬 속에는 우리의 죄로 인한 주님의 속죄적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과 애통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임함에 대한 기대, 소망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영원히 복된 삶, 영원한 삶, 영화로운 삶,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바로 그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패자의 죽음도 아닙니다. 장차 오실 왕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디에요?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의미들을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메시아 왕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맞는 섬김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제 저희가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감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히 주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